지난해의 한 여름 강한 그러한 태풍 속에 이번에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교회 뒤에 소나무가 2개가 거의 쓰러질 정도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도 죽는답니다. 그래 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톱으로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또 아이들 뜀틀도 바람에 아주 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쳐놓은 지붕이 아주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찢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노란 체일로 천장을 덮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그제작년에 콩레이, 재작년에 미타, 그러면서 강구 시장이 아주 침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바닷가 해안 지역으로 강구, 사동, 금진, 하저 바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가지고 그러면서 해일까지 덮쳤던 그런 때가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구 역사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줄기를 바다로 직접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400m 산을 뚫었는데 올해는 꼭 이 홍수가 침수가 되지 않고 이 바다로 이 물들이 다 잘 빠짐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없는 그런 우리 강구 지역이 그리고 오포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재해가 매년마다 더욱더 커지는가? 우리들은 특히 이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재해가 더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들이 매년마다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비도 강해지고 바람도 거세지고 기온도 높아가고 왜 이렇게 지구가 열을 받았나? 왜 이렇게 지구가 화가 났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이 세계 환경주일이었고 지난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환경, 기후 환경을 아주 깊숙이 바라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G7 정상들이 영국 콘웰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어제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에 대한 회의를 하고 오늘 13일은 지구 환경, 기후에 대한 그런 회담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지구 환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이 지구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서적으로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의 찬양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광활한 온 우주에 차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아도 별들과 달들 속에서 하나님의 광활한 영광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데 많은 그러한 짐승들과 또한 사람들 그리고 소와 양들 이란 것을 바라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바닷속에 물속에 물고기들 바닷속에 어족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격하고 있는 다윗. 왜 이렇게 온 우주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다윗은 더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를 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되게 해주셨나.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신뢰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들에게 관리하고 다스리라라고 맡겨주셨는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다윗이 놀랍도록 감격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가 다윗은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빚으신 이 지구 온 우주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 온 우주요, 특별히 지구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뢰해서 훌륭한 지구의 관리자로 삼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맡겨준 이 피조물과 트러블이 없이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과 조화롭게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 우주, 다스리라고 주신 온 우주,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사명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명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감사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맡겨주신 이런 아름다운 환경, 우리 지구촌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온 나무와 산과 물고기 그리고 땅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지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부여에서 우리 강구로 이사 오면서 못내 아쉬운 거, 아까운 게가 꼭 하나가 있어요. 꼭 하나. 그게 무엇인가? 제가 부여에 있을 때에 화분을 잘 가꿨습니다. 그런데 이 화분이 50개가 넘습니다. 100개까지는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화분들이, 그래 당회장실 앞에 쫙 늘려놓고 매주마다 겨울이면 한 열흘씩, 그리고 여름이면 한 일주일씩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잘 자라는 이 화분,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삿짐에 차에 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까? 가져가지 처음에는 생각을 하다가 짐을 짜고 나니까 틈이 없어요. 그래 내려놔야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좋은 그런 화분들 다 포기하고 나오는 게가 제가 못내 제일 아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분은 어떻습니까? 잘 관리해주면 예쁘게 자라요. 또 이 나무들, 꽃들 사랑해주면 더욱더 아름답게 피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잘 관리해주고 환경을 잘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면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 환경이요 지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지구 환경을 더욱더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게는 어렸을 때 꼬막의 추억이 있습니다. 꼬막의 추억. 마치 우리 강구 지역에 있어서는 미주구리와 같은 것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꼬막입니다. 저도 바닷가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강구 바닷가, 동해 바닷가와는 완전히 다른 바닷가입니다. 동해안 바닷가는 어떻습니까? 바라보면 아주 청청합니다. 깨끗합니다. 깊습니다. 그리고 물도 파랗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바닷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도끼다시 하는 이 바닥에 있는 저색 비슷합니다. 물이. 그래 회색빛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매일 밀물, 썰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빠지면 저까지 빠지고 드러나는 게가 개펄이 드러납니다. 까만 개펄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 바닷가는 우리 강부 지역과 같이 아주 깊고 청명한 바다는 아닙니다. 흐릿한 그러한 바닷물입니다. 그런데 이 개펄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살게 되는가? 꼬마, 바지락, 굴인데 바로 이 동해안에서 양식하는 그런 굴이 아니라 그야말로 바위 틈에 던져놓으면 거기에 와서 붙는 석화입니다. 석화. 바로 이런 석화가 자라나는데 특히 꼬막 바지락은 어떻습니까? 아주 민감해요. 굉장히 생명이 민감합니다.
아마 농사 짓는 그런 것보다 이 방울토마토, 그리고 또 이 딸기, 그리고 멜론, 이런 하우스로 재배하는 것보다, 배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한 것이 꼬막바지락입니다. 이 꼬막바지락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일조량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한 이 장마, 그리고 특히 홍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장마에 대해서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데 홍수가 오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직 가득 차가지고 저 산 위에 있는 물들까지 강물이 바다로 막 밀고 들어올 때에 바로 밀물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밀물이 들어오면 바닷물 염도가 적당하게 염도가 있어야 되는데 밀물이 들어와 버리면 물이 싱거워져 버려요. 염도가 낮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 꼬막바지락 입을 벌려 버려요.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햇빛이 쨍쨍 들어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태양이 장렬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입을 열어버려요.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번에는 염도가 높아가지고 짱기가 높아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 꼬막바지락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꼬막바지락 어떻습니까? 죽어버린 꼬막바지락 껍덕, 이 뻘속에, 갯벌 속에 그대로 가만두어야 합니까? 다 긁어내야 합니다. 다 긁어내요. 왜? 꼬막바지락이 썩은 것이 부패되면 독성물이 나옵니다. 독성물이 나오면 다시 꼬막바지락이 이것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해치게 되고, 그러면서 산화가 되고, 그러한 것이 자라다가 보면 부영양화가 돼가지고 바닷물이 적조 현상이 뜨게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꼬막바지락 그 갯벌 속에서 전부 다 깨끗이 꺼내가지고 청소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에 바로 이 꼬막바지락도 잘 자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농사하우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토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어야 산성화를 막을 수가 있고 건강한 토양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영덕, 우리 강구의 바닷가 속에 대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닷물에 오물을 버리고 폐수를 버리고 찌꺼기를 버리면 부영양화가 돼가지고 적조 현상이 있어서 대게, 영덕에서 자기가 살 자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갯벌도, 토양도, 바다 어족들도 모두가 다 잘 관리해 주어야만이 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영양화가 되지 않고 적조가 발생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다도 잘 가꿔야 되고, 농토도 토양도 잘 가꿔야 되고, 산도 꽃도 잘 가꿔야 되고, 환경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면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구를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구는 늘 파먹고 또 파먹어도 고갈하지를 않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 이거 버려야 합니다. 지구는 언제나 나에게 복종만 하는 항성이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지구가 아파 열을 받으면 화로서 되돌려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해가 2000년 이후에 20년간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손을 꼽아봐도 엄청난 재해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행사가 막 지나가고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수마트라 이 섬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해일이 덮쳤대요. 그게 24만 명이 죽었대요. 그게가 자기 인도네시아만 그런 게가 아니라 태국의 푸켓까지 갔대요. 그러면서 저기 어딥니까? 콜롬보까지 갔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일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다라고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지진이 일어날 때에 선진국인 일본도 어떻습니까? 19,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민이 수만 명이 이재민이 났습니다. 거기에 온전히 집이 떠내려가 버린 사람이 17만 명, 반파가 돼버린 사람들이 34만 명,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이 집이 부서진 사람들은 60만 명, 도합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한 그런 집들이 파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쿠시마는 끝나질 않았습니다. 바다에 이 재가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 후쿠시마 바로 이 원자력 이 발전소 4기가 전부 다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까지도 연료봉 제거를 하면서 방수 이 물이 방사선 물이 지금까지 솟아오르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장마만 나기만 하면, 일본에서 태풍이 오기만 하면 그냥 바닷물에 부어버린대요. 그러면서 이 후쿠시마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서 올림픽 참여하는 그러한 선수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 아닙니까? 바로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또 작년에 중국의 양짜강 산사댐이 붕괴 위기까지 있었는데, 이 붕괴 위기가 올 때에 오기 직전 저 위쪽에 일부러 홍수를 내가지고 바로 이 산사댐은 살리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작년에 최장 55일간의 장마가 왔습니다. 우리 강구 지역은 콩레이, 미타, 그리고 작년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러한 침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오면,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면 반드시 되돌려 받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잘 가꿔야 합니다. 지구가 인류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가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것으로 가꿀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구가 온난화, 따뜻하게 되면 재해가 오게 되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제일 좋지 않은 것이 화석연료랍니다. 화석연료,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만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류 불을 발견해가지고 불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밥 먹을 때 불 떼야 되고, 또 따뜻하게 할 때 불 떼야 되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기후의 온난화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석탄, 나무 뗄감, 그러면서 석유, 휘발유, 자동차, 이러한 것들이 기후의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물질들이다. 그리고 또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대량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의 치명적인 그러한 아픔을 주는 게가 있는데, 온실효과래. 지구온실효과. 그런데 이 지구온실효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옛날 집은 창호지 하나에서 문풍지 달아가지고 거기에 추운 겨울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들 전부 다 다시 지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가장 첫 번째 생각을 하는 게가 겨울 난방입니다. 그래서 불을 떼고 온도 보일러를 돌리면 이 난방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해가지고 집이 뜨뜻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온실 효과인데, 그래서 어떤 집은 이 두꺼운 통유리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중창으로 하고, 어떤 집은 3중창까지 해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게가 온실 효과입니다. 집에는 온실 효과가 참 좋은데 지구에는 온실 효과가 아주 나쁘답니다. 그 이유가 있다네요. 지구에 태양열이 비추면서 태양열이 장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태양열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밖에 나가가지고 있으면 일사병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장렬한 태양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온 지구에 태양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름이 차단을 해가지고 40%를 차단해버린답니다. 그럼 지구 안에 60%가 들어온답니다. 이 60% 태양열 들어오면 다시금 적외선을 만들어가지고 복사열로 해가지고 지구 밖으로 적외선으로 해서 방출을 시켜버린답니다. 그러면 지구가 적정 온도에 유지가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외선으로 해가지고 복사열로 지구 밖으로 60%를 보내는데, 거기에 온실가스가 차버리면 밖으로 방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가 지구가 품어버리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온실효과, 이게가 지구의 열을 점점 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석연료, 땔감, 불, 석유,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가스가 딱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밖으로 못 올라가니까 지구가 기온이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재해가 임하는 거고 풍수해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장마가 오랫동안 와서 홍수와 태풍이 오고 반대로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 오랫동안 돼가지고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래 사막화가 되고 호수도 다 물이 말라버리고 사막화가 되고 그때에 우리나라 2017년 그리고 2018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울산에 40도가 넘었습니다. 밀양에 40도가 넘었습니다. 2003년에 저 유럽에는 40도가 넘어가지고 들끓어가지고 3만 명이나 유럽 사람들 선진국가인데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온실 효과, 기온이 지구가 올라가면 이러한 곳곳에 재앙을 맞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온실가스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가? 바로 이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80%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메탄가스, 그러면서 아산화질소, 대표적인 6개가 있는데 읽어봤자 저도 모릅니다. 그래 이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이 이산화탄소 이건 어느 때 나오는가? 사람들이 불 지필 때에 바로 이 화석 연료로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데 바로 이 화석 연료 이것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 석탄, 기름, 휘발유 이런 자동차 움직이는 거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 그럼 메탄가스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메탄가스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이 부패가 될 때 거기에 터져 나온 것들이 메탄가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짐승들의 그 트름, 그 속에서 메탄가스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안 좋은 게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공업하고 있으신 분들은 잘 알 텐데 냉매, 에어컨의 냉매 바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프레이, 머리 하는 스프레이 이러한 것들이 온실 효과를 딱 차단해가지고 차가운 것을 밖으로 못 하고 그냥 지구가 품 안아버리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 주범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구를 잘 가꿔야 합니다. 지구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아낄 수가 있느냐?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부자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사고 물건도 많이 사고 있는 것도 사고 쟁여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가? 아니란 얘기. 그거 생산을 하려면 모두가 다 불을 써야 되고 모두가 다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지구촌의 인류는 부자이든 가난하든 검소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음식도 아끼고 물자도 아끼고 옷 입는 것도 아끼고 모든 것을 검소하게 살 때에 꼭 필요한 것만을 쓰고 살 때에 바로 이 지구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를 사랑하고 지구를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은 지구 환경을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데 바로 이 피조물과 그리고 우리 인류와 지구, 바로 이것은 공동 운명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건강하면 식물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아파하면 동물들도 아파합니다. 지구가 고통을 받으면 사람들도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지구가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도 없어져 버립니다. 지구 없어지면 사람 살 것 같습니까? 금성, 수성, 달나라에 가서 이사 가서 살면 살까요? 물론 살겠지요. 그러나 지구가 사라져버리면 사람도 동물도 함께 사라진다. 공동 운명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다스리라.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맡겨줬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내게 줬으니까 마음대로 쓴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쓴다. 나는 자유다. 이게 아니란 얘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가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게, 더욱더 아름답게 잘 갖고 와가지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모두가 다 메리버크 쫑이 아니라 복구리였습니다. 엄마가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잘 먹고 잘 커라 해가지고 복구라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복구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구리가 중계증도 됐는데, 강아지에서 중계증도 됐는데, 고구마를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고구마를 꼬리를 치면서 잘 받아먹습니다. 냉큼냉큼. 그런데 강아지가 냉큼냉큼 받아먹어야 되는데 꿀꺽꿀꺽 오는데 목이 이상하게 꿀꺽거려요. 저게 왜 그런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한 주일. 그리고 다시 토요일이 돼가지고 가족들 다 모여서 또 고구마를 던져주고 맛있는 것을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꿀떡하면서 겨우는 게 목에 가시가 들었나 하면서 입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더듬 목을 만져보았습니다. 앞불싸. 세상에. 옛날에 강아지 목줄이 했을 때 가죽끈으로 강아지 목을 하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나이론 끈으로 목줄을 했지 않습니까? 어린 강아지일 때 목줄을 해주고 중계가 됐는데 목줄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냥 놔둬버렸으니 강아지는 커지고 목도 커지고 잘 먹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이 목줄이 꽉 목을 매니까 던져주니까 꿀떡 겨우 삼키는 거예요. 그래 불쌍해서 빠르게 가위로 잘라주었지요. 그 잘라준 그 틈 속에 바로 이 강아지 복구리 목에서 묻어나오는 피가 제 손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먹이기만 하고 그저 관심이 없었구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우리 지구, 지금까지 우리는 파고 먹고 파먹었기만 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해주질 않았습니다. 아파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줄도 몰라가지고 재앙이 오게 되니까 비로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지구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참 불독과 같아요. 불독과 같아요. 맛있는 거 사랑해주면서 좋은 거 먹여주면 주인한테 꼬리를 치며 그 무서운 불독이 얌전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불독 행여 다른 사람이 미워하고 거기에서 함께 이렇게 으르렁거리면 불독 어떻습니까? 잡아먹겠다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지구가 그와 같다는 얘기. 사람이 사랑스럽게 잘 관리해주면 지구가 우리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구가 더욱더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훌륭한 것이 지구입니다. 유익을 주는 것이 지구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 재앙을 주고 파괴하고 엄청난 아픔을 주는 것이 지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를 잘 사랑하고 아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지구 아닙니까? 인류의 최초로 달나라에 갔던 닐 암스트롱이, 기자가 암스트롱에게 물었습니다. 달나라에 가서 뭘 봤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암스트롱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한 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일상 매일 지구 안에서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온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아름답고 소중한 푸른 별이라는 것을 지구 멀리 떨어져서 달나라까지 가서야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대화를 했답니다. 지구는 아름답습니다. 지구는 세상의 어떤 우주의 행성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곳이 우리들에게 주신 지구인 줄 믿습니다. 다윗 임금님은 이 지구촌에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또한 짐승과 소와 양들을 바라봅니다. 바다를 바라봅니다. 어족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또 사람의 눈, 경제의 눈으로, 정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지구촌을 바라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습니다. 집은 아늑합니다. 평안합니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가 몸살을 앓고 열이 나고 또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이 지구가 미치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안식을 얻겠습니까? 지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지구가 몸살을 앓지 않도록 열을 받지 않도록 잘 가꾸고 관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와 나, 우리들이 이 지구를 관리를 하지라면 소가 관리를 할 겁니까? 양이 관리를 할 겁니까? 강아지들이 관리를 할 겁니까? 관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보금자리를 잘 관리를 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이 지구를 우리 후세까지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